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종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천국은 존재하는가? 라는 제목,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주제를 분류해 본다고 하면 내세에 대한 종교철학적, 조직신학적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우리 주 교재, 종교의 철학적 의미,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종교 철학적 해석을 먼저 다루고요. 그리고 종교 철학적 그 내세에 대한 종교 철학적 해석과 함께 이제 기독교 신자의 입장에서 그 영생, 부활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어서 현대 기독교 조직신학과 기독교 조직신학 개론 이 두 책에 나오는 부활, 영생, 그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이 강의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세의 개념들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양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적에 의한 불사, 죽지 않는 것. 그래서 죽은 사람들은 그들을 아는 사람들의 기억을 통해서 계속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죽었지만 이제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영원히 기억해 줌으로써 그 사람이 죽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유명한 미술가들, 뭐 고흐, 고갱 이런 사람들은 죽은 지가 한참 됐는데도 우리가 계속 그 사람들의 작품을 보고 그분들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아직도 죽지 않은 게 아닌가. 기억에 의한 불사의 관점, 또한 사회적으로 큰 일을 한 사람들은 우리가 자꾸 반복해서 얘기를 하죠. 뭐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분들 그 기억에 의해서 죽지 않음을 먼저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생은 죽음을 넘어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영위함으로써 우리가 자신을 버린다는 의미에서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 그것이 죽음을 넘어서는 것, 이로 너무 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 그래서 누구나 보통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데 자기 자신을 버리고 그리고 남을 위해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그 영생의 의미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약간 종교적인 의미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죠. 또 세 번째는 죽음 후에 존재의 순환에서 자유로워진 자들이 불이 나눠지지 않거나 하나 일자와의 결합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내세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힌두교나 대승불교에는 이런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와 구별되는 것으로서의 자아상이 착각이라는 것을 죽음 이후에 깨닫게 되는데 깨닫게 될 때에 인간은 해방되어 그 일자, 그 궁극의 존재와 결합하게 된다라는 그런 식의 내세를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떠한 그 우리가 똑같은 그 인간적인, 인격적인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죽음 이후에 계속해서 살아가거나 죽은 후 어느 시점에 존재하기 시작한다. 라고 그렇게 내세를 이해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기독교에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죽음 이후의 사람은 죽기 전의 사람과 동일해야 되며 스스로 자기 동일성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내세에 대한 그 논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자기 동일성 개념인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서 만약에 다시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다시 살아가는 그 존재가 지금의 나와 동일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죽고서 아프리카나 어느 지역에 다른 사람으로 만약에 태어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지금의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즉 자아 동일성의 선상에 있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나서 다른 사람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부활했다라고 그 내세를 산다라는 그런 식의 얘기는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그 죽음 이후의 그 삶과 현재의 삶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죠. 그거를 이제 자기 동일성이라는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논면들을 보면 몸 전체는 두뇌와 같은 신체 기관들의 지속성만으로는 사람의 지속성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개인의 기억, 개념적 범주와 의식 상태는 자아 동일성의 상실 없이도 변경되거나 상실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억에 관한 진술들이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우리의 기억이 그대로 연장되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뇌를 다치거나 아니면 뭐 알츠하이머 병이나 이런 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자기라고 인식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당연히 동일한 사람이라고 보죠. 알츠하이머 병에 걸렸다 그래서 그분이 다른 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기억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때때로 잘못된 기억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혼의 존재를 위한 논변들을 본다고 하면 첫 번째로 인간의 자의식, 믿음, 욕구, 의도, 느낌 등으로 이루어진 심적 경험들의 개별화된 집합을 지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지닌 의식적 존재. 그러니까 단지 그 육체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 어떤 믿음도 있고 어떤 의욕도 가지고 있고 뭔가를 의식하고 있고 이렇게 본다고 하면 영혼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가 되려면 결정론적인 인과 연세의 단순한 물리적인 존재여서만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로만 구성되었다, 영혼이나 내세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없겠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육체만으로 확정될 수 없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것이 영혼의 존재를 위한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또한 어떤 것이 지향성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을 넘어서 있는 무언가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지향성을 지닌 심적 상태들은 물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을 넘어서는 무엇인가, 뭔가를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은 단지 그 물리적인 것으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넘어서는 영혼의 존재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때때로 텔레파시나 투시력, 염력, 예, 제가 어렸을 때에도 이제 숟가락을 들고 유리겔라 이제 숟가락을 모시는 뭐 그런 것이 좀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러한 염력 뭐 특별한 것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고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존재한 게 아닐까라고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물리적으로 재창조한 후에 우리가 죽기 전에 지녔던 물리적, 심리적 특징들이 담긴 프로그램을 주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이죠. 자아 동일성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서 어떻게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다시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기억들을 다시 주입해 주셔야 그래야지 우리가 동일한 존재로서 인식할 수 있겠죠. 죽음 이후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그렇다면 시간의 연속성. 왜냐하면 시간의 연속성을 그 반대 반론자들이 계속 제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죠. 죽고 만약에 죽음과 동시에 바로 부활하거나 바로 내세의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하면 그 시간의 그 단절, 존재하지 않는 순간이 생기게 되고 이런 문제들을 얘기를 할 때에 시간의 연속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성의 연속성이 보장되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죽고 나서 부활까지의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같은 속성이면 그건 뭐 자아 동일성의 측면에서 봐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내세에 대한 먼저 철학적인, 그러니까 선험적인 얘기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후험적인, 경험적인 이야기들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혼은 부분으로 나누어지지 않으므로 파괴되지 않고 파괴되지 않으므로 불멸하며 불멸함으로 불사적이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은 뭐 한참 이전의 사람이죠. 그래서 영혼의 불멸함을 이렇게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 옆에 사진 토마스 아퀴나스인데 우리는 행복이라는 궁극적 목적으로 창조되었는데 이 행복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개인적인 운명은 불안정하고 우리의 몸과 의지는 약하며 지식은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헛되이 만들었을 리가 없으므로 우리는 이 창조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죽은 이후에도 계속 살아야 한다. 라는 철학적인 논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그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창조했는데, 이 세상에서 궁극적인 행복은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럼 우리를 창조한 게 헛된 것이냐? 그게 아니라면, 죽음 이후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아퀴나스는 논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같은 경우에는 도덕률을 우리에게 최고선을 성취하기 위해서, 도덕률은 우리에게 최고선을 성취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이 최고의 선이라는 것은 이 생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도덕률에 따라 살아야 할 의미가 있다면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살 수 있어야 하고 적어도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시점까지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세의 삶은 도덕률의 요청이다. 최고의 도덕을 향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의 이제 최고의 선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률에 따라 살 의미가 있다고 말하려면 죽음 이후에 삶이 있어야 한다. 사실 이제 이 논리는 토마스 아퀴나스와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 아퀴나스, 칸트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철학적인 논변을 통해서 내세가 있어야 논리적으로 더 맞고 그래야 한다라고 철학적으로 논증을 한 것입니다. 네, 내세에 대한 철학적인 논변들은 뭐 논리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도 사실 이렇게 싹 마음에 와닿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사실 경험적인 논변들, 실제 뭐 내세를 체험했다거나 죽음을 경험했다거나 하는 사람들의 보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와닿는 부분이 있죠. 경험적 논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들을 좀 정리해 놓으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병실에서 자기가 그 임종에 가까웠을 때 간병인들이 자기를 보고 임종을 맞고 있다. 또는 죽었다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들은 자기 몸에서 빠져나와 자기 몸보다 높은 위치에서 병실 주변을 보게 되고 자기 몸을 소생시키려고 애쓰는 의료진을 목격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새로운 몸을 입게 되었는데 이 몸은 이전의 물리적인 신체와 같은 형체의 영적인 몸이거나 무정형적인 구름으로 묘사되고 있었고 또한 원래의 몸 주위에 있던 물리적인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그들은 터널과 같은 어두운 곳을 통과해서 지금까지 지내던 세상과는 다른 곳에 이르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자기가 알았던 사람도 만나고 낯선 사람들도 만났는데 그들은 물리적인 몸을 입고 있지는 않았지만 알아볼 수 있었고 그들과 텔레파시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은 밝게 빛나는 어떤 존재자를 만났는데 이 존재자는 사랑과 동정심이 넘쳤고 그들로 하여금 과거를 기억해내고 제 즉석 비디오를 보듯이 평가하는 일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평화롭고 행복한 경험을 계속 즐기면서 머물고 싶었는데 그들은 자기의 물리적인 몸으로 돌아가기로 스스로 원했거나 자기가 원했거나 아니면 그 초월적 그 존재자가 넌 돌아가 라고 그런 말을 듣고 깨어났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그 죽었다고 의사가 진단 내린 다음에 이제 깨어난 경우 그럼 뭐 수백 건이 보고가 되고 있죠. 그것들을 요약하면 대략 이런 패턴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몸이 붕 뜨는 경험, 그리고 나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 바라보는 그런 경험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비슷한 경험들이 그 보고가 되고 있고 그리고 어떤 터널 같은 데를 지나면서 어떠한 그 신적 존재자를 만나는 그런 경험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맥락으로 이렇게 진술을 하니까 이러한 체험이 있는 게 정말로 이런 체험이 있구나라고 타당성 있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반론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극심한 스트레스나 그 마약을 먹고 스트레스 중에 있거나 마약을 복용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진술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반론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후 세계를 경험했다는 사람들의 진술은 스트레스나 마약으로 생겨온 증상들과는 상당히 다르다라고 다시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마약을 먹은 사람에 비해 주변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약에 취한 사람들은 똑같은 막 비몽사몽간의 진술을 하지만 그거는 구체적이지 못한데 이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너무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그리고 옆방에 무엇이 있었는지 옆방에서 무엇을 봤는지 를 또 진술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붕 떠가는 경험을 했을 때 뭐 저기 천장에 그 뭐 동전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뭐 이렇게 본 경험까지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좀 구체적이다. 그래서 이건 마약과는 다른 경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세를 진술한 사람의 대부분이
자신들의 받은 종교적 교육과 자신들의 경험이 얼마나 다른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봐서 종교적 훈련에 의한 경험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 가면 이럴 거야, 죽으면 이럴 거야, 뭐 주님이 뭐 안내할 거야, 뭐 이런 계속 교육을 받아와서 그게 머릿속에 있다가 죽음과 동시에 그 머릿속에 있었던 그 잔상들이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경험을 한 게 아니냐라고 그 얘기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내가 그동안 종교 교육을 받았던 것과 내가 실제 경험한 것이 얼마나 달랐는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렇게 가서 누군가를 만나면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라고 배웠는데 내가 실제 그런 거 보니까 그 모습이 아니라 이런 거였어. 그리고 또 어떻게 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갔고 내가 천국에 가면 누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그동안 알았던 것과 뭐가 얼마나 달랐는지를 강조해서 얘기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단지 종교 교육으로 인해서 굳어진 현상들이 그대로 투성돼 나타났다기보다 뭔가 그것과 다른 뭔가를 경험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논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험적인 논변인 거죠. 두 번째 그 경험적 논변을 보면 죽은 사람들의 환영이 나타나는 사건이나 영매를 통해서 그들과 소통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현재에도. 이런 경우들이 종종 보고가 되는데 이것들이 맞다면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도 상징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보고되고 있는 사건들이니까 뭐 여기 과학적인 증명을 들이대는 건 사실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4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그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유언장이 어디에 있으니까 가봐라. 실제 그러고 나서 가봤더니 거기 유언장이 있어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 보고가 되는 거죠. 신기하잖아요. 그건 정말 그 사람이 머릿속에 있었던 것도 아닌 거고 거기 유언장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도 몰랐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환상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뭔가가 그 알지 못하는 정보를 외부에서 주입해 준 거잖아요. 이런 경험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 거고, 성경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사무엘이 죽은 사무엘이 신을 불러내는 주술사에게 갔을 때, 그 주술사가 사무엘을 불러내잖아요. 혼으로 죽었는데 나타나가지고 사울에게 너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가는 사건이 있죠, 성경에. 이런 것들이 이제 보고가 된다.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되고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제 내세가 있는 게 아닐까, 그거에 대한 증거가 아닐까라고 철학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는 경우는 완벽하죠. 그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죽었다가 묻혔다가 살아난 경우를 우리가 보지는 못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그 예수의 부활하는 사건을 본다고 하면 이제 바울은 그 예수의 부활 사건을 논증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근거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너희들도 부활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존재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부활도 무의미한 거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누구보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하신 것에 대한 논변 이런 것은 우리 지난번에 이제 기적을 다루면서 이미 다뤘죠. 그렇다면 이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우리 똑같이 넷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이제 경험적인 논변들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주 교재에 대한 나와 있는 부분을 짧게 살펴봤고요. 이제 현대 기독교 조직신학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르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카랄 바르트는 전체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종말론이 아닌 기독교는 전체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종말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말론이 거의 시작과 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밑에 이제 몰트만 같은 경우 종말론은 기독교의 한 요소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 자체의 매개가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론은 단순히 기독교 교리의 한 부분 정도로만 취급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종말론적 전망은 모든 기독교의 선포와 모든 기독교의 실존과 전체 교회의 특성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말론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성경 시대부터 쭉 어떻게 종말론을 이해해 왔는지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말론의 성서적 근원을 살펴봅니다. 구약에서 야훼의 날, 또는 심판의 날, 메시아의 날,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등으로 종말론적 구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의 종말에 대한 비전은 이 세계의 공간과 시간에 속한 이 세계 그리고 현재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종말에 대한 비전은. 그리고 예언자들은 지상의 낙원이 도래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종종 묘사가 됩니다. 하지만 포로기를 지나면서 이 세상보다는 저 세상으로 관심이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전에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꿈꿨다가 이제는 점점 관심이 다음 세상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 나라가 매우 가까운 미래에 임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메시지가 미래지향적인 종말론을 말하는 건지 현재 그 지향적인 종말론을 말하는지 사실 구분하는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직 성취되진 않았지만 예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천국을 예수가 말한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말한 것이냐, 이것에 대한 신학적 논쟁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거를 어떤 게 옳으냐라고 논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에서 말하는 건지 내세에서 말하는 것까지를 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죽기 전에 볼 사람도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부활절과 오순절 사건 이후에 초기 교회는 예수가 메시아, 즉 종말론적 구원을 가져오는 분으로 이제 확신을 했습니다. 그들은 역사적 예수에 대한 기억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미래를 고대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런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따라 그들 가운데 실제로 현존한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곧 재림할 것이며 따라서 곧 종말을 맞을 것으로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부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의 재림이 점점 이제 지연되잖아요. 예수의 재림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의 시대에 바로 곧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점점 지연이 되자 종말론에 대한 생각들이 이제 그 이론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박한 종말론적 의식은 이제 2, 3세기에 이르러서는 이제 기독교인들 가운데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곧 올 줄 알았더니 곧 오시는 게 아니구나. 조금 더 시간이 걸리나 보구나. 그들은 무기한으로 지연된, 연기된 종말론에 적응해야 했으며 점차 교회론과 종말론은 하나의 제도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몸의 부활, 최후의 심판, 세계의 종말 등은 여전히 긍정되지만 이제는 먼 미래의 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그 종말이 일어날 것처럼 믿었던 당시에는 성경에 대한 기록도 하지 않았죠.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곧 뭔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종말이 점점 지연이 되고 그러자 이게 단시간에 있을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렇게 기록도 하기 시작했고 후대에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하나의 교류화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교부 시대의 종말론은 헬레니즘 철학과의 관계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 철학에서 우주는 영원하고 존재하는 것은 처음부터 존재해야지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순환적이며 끝도 없고 시작도 없다. 라는 오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죠. 당시 철학적인 그런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의 시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사실 놀라운 그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교부들은 이 사상과 반대로 창조론과 종말론의 틀을 만들었고 세계는 무로부터 창조되었으며 종말에는 만물의 시작을 능가하는 진보, 성취, 성숙, 새로움이 드러나는 영광스러운 완성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당대 철학자들은 영혼은 불멸했으며 몸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기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교부들은 바울의 주장처럼 몸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닌 몸과 함께하는 구원을 얘기를 한 거죠. 사실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조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굉장한 큰 의미를 그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이러한 그것들이 기록될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그 우주는 그 순환적이며 끝도 없고 시작도 없다 라고 하는 이러한 관념들이 거의 박혀 있었던 거죠. 무엇인가가 어느 순간에 없다가 생겨나고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은 없었고 늘 그래서 사실 다윈이 진화론을 얘기하고 빅뱅 이론이 나오고 이랬을 때 이것도 그 당시 과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어색한 어떻게 우주의 시작이 있지? 이 우주라는 것은 영원하고 이 우주는 불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과학자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주에 하나의 시작이 있었다? 빅뱅 이론이 처음 나왔을 때 그래서 야 이건 이게 무슨 과학이야? 이거는 종교지. 이건 기독교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어느 순간에 천지 창조했다라고 말한 이건 종교적이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일부에서 그런 거를 반박을 하지만 당시에는 이게 오히려 종교적이라고 비판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자꾸 이거를 성경 기록은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영혼 불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래서 무로부터의 창조가 불가능하죠. 당시 철학자들의 당시 사고관 속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성경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스콜라주의의 영향을 보면 스콜라주의는 교부들에 의해 세워진 기독교 신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이성적인 사유를 통하여 논증하고 이해하려고 했던 중세 철학의 흐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콜라적 그 체계에 있어서 죽음은 한 인간의 완전한 소멸로 여겨지진 않았습니다. 죽으면 몸은 존재하지 않지만 영혼은 자체로 온전한 능력으로 존재한다라고 믿었던 거죠. 스콜라주의 사상가들은 몸의 부활과 영혼의 몸이 부활해서 영혼과 재결합할 때가 이를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몸의 부활 전에 몸은 부활 전의 몸과 동일한 몸이지만 영적인 속성들을 부여받아서 영원히 지속되며 완전함을 누릴 것으로 보았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 뒤에는 최후의 심판이 있는 것으로 보았고, 이제 사실 개신교는 연옥과 림보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죠. 뭐 여러분 연옥 알죠? 연옥 그 펄거터리라고 하는 그 정화하는 곳. 그래서 천국도 아닌 지옥도 아닌 그 정화하는 그런 연옥설과 림보 같은 경우는 세례 받지 못한 어린아이 그 영혼, 그리고 그리스도 초림,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죽은 족장들의 영혼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이런 개념들을 도입했지만 사실 연옥과 림보 개념은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제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교리입니다. 개신교 정통주의 신학자들은 그 천년 왕국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좀 다르죠. 스콜라주의 종말론의 기저에는 현재의 그 세계 질서에 대한 비관주의가 있습니다. 이 세계는 영화로운 완성을 향해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멸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천년왕국설은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막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죠. 그 성경을 근거로 요한계시록의 근거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전천년설에 맞냐, 후천년설 또는 무천년설 약간 다르지만 둘은 뭐 맥락을 같이 하니까 후천년설이나 혹은 무천년설이 맞느냐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 존 웨슬리 같은 경우도 후천년설 혹은 무천년설에 대한 사상이 좀 더 강하지만 간혹 설교에 전천년설에 대한 개념을 암시하는 설교도 있고 약간 혼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걸 이 수업 시간에 다 설명할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17세기부터 기독교 종말론은 합리주의, 자연주의, 관념주의, 실종주의라 불리는 계몽주의 사상들과 혼합되기 시작을 합니다. 뉴턴의 세계관은 하나님을 영원한 법칙에 따라 우주를 형성하는 합리적인 신적 존재로 뉴턴이 묘사를 합니다. 계몽주의 세계관은 성서적인 역사의 하나님을 자연의 법칙으로 대체시켰으며 기독교 종말론적 비전은 조화로운 사회 질서로 점점 변형되어 갑니다.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는 역사 안에서 인간에 의해 실현되어야 할 어떤 것으로서 이 세계의 차원으로 종종 언급이 됩니다. 사람들은 운명을 자기의 손으로 개척하기 시작했고 종말론적인 평화와 의의 나라를 이 지상에서의 평등과 정의의 사회로 전환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인간에 대한 긍정이 올라가고 뭔가 인간성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될 때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지상에서의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만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때 얘기가 되었고요. 17세기 개신교 신학은 근보의 신학을 그 자신의 윤리적인 하나님 나라의 사상 속으로 통합시켰습니다. 자유주의적 개신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활동의 결과로 그리고 역사 속에서
도덕적 진보를 통해 실현될 새로운 사회를 의미했습니다. 그럼 현대신학적 관점에서는 어떨까 보면 계몽주의 시대를 지나면서 종말론은 점차 신학의 중심부에서 이제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서 종말론은 다시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슈바이처는 복음서들이 예수에 대해 말하는 모든 것을 종말론적인 전제에 비추어 봐야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폴 틸레이는 역사를 새로운 것이 창조되고 독특하게 반복 불가능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도 미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어떤 운동이라고 보았습니다. 새로운 존재는 수직적인 방향보다는 수평적인 차원에서 출현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틸리는 기독교가 하나님 나라, 즉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평화와 사랑과 의의 신적 통치의 실현을 희망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판넨베르크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자신이 가져오시는 종말론적인 미래입니다. 이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운명을 결정하는 미래의 능력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몰트만은 미래를 또한 몰트만은 미래를 새로운 초월의 패러다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현재에서 발전되는 세계의 그 진보 과정이 아니라 오직 현재 안으로 질적으로 어떠한 새로운 것을 가져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현대 신학적 관점이 있는데 제가 다음 주쯤에 이제 다른 수업에서 그 과학과 영성이라는 수업에서 그 과학 신학에서 말하는 미래 종말론에 대한 것들도 제 영상을 찍어서 아마 한 주 정도 이제 올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또한 이제 과학신학 논의에서 과학과 신학에 대한 대화의 논의에서의 종말, 미래. 여기서 특별히 미래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중요한 하나의 그것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부활, 영생 여기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기독교 조직신학 개론 여러분 다니엘 밀레오리가 쓴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면 여러분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독교의 영생을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영생에 대한 용어는 상징과 이미지가 풍성한 언어입니다. 미래의 소망을 표현하는 언어는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죽음 이후의 생명, 부활한 육체, 새 하늘과 새 땅 등은 주로 비유적인 언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기록이 되었죠. 문자적으로 기록이 되었다기보다. 우리는 이것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그걸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서 섣부른 판단을 하는 그 집단들이 대부분 다 이단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뭐 신천지나 뭐 다른 이단 단체들은 전부 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문자적 해석에 그 근거를 하고 있죠. 마틴 루터는 어머니의 자궁에 있는 아이가 자신의 출생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듯이 우리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옳죠. 사실은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너무 완벽하게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이 우주, 거대한 우주의 아주 조그만 부분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 사역 가운데 아주 조그만 부분인데 우리가 우리 죽음 이후에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안다? 사실 불가능한 거죠. 안다라고 말하고 막 하는 사람일수록 사기꾼일 확률이 높죠.
종말론적 상징은 이원론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삶의 모든 차원에서 성취와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풍부한 상징은 인간의 창조적인 활동을 촉발시킵니다. 기독교적인 소망은 인간의 상상력과 행동을 마비시키기보다는 더 활기 있게 만들어서 도래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더욱 풍부히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종말의 때를 너무 정확하게 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가면 우리가 살 집이 예를 들어서 뭐 황금으로 어떻게 되어져 있고 뭐 어떻게 되어져 있고 뭐 어떠고 우리가 너무나 정확하게 그걸 알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갔을 때 기대감이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얼마짜리고 뭐 어떤 거고 뭔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 선물을 받을 때 별로 안 기쁘겠죠. 그냥 막연한 선물을 받는다는 사실만 알고 있다가 그때 선물을 받고 열어봤을 때 놀라움과 기쁨이 더하는 것처럼 우리가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 부활과 영생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더 놀라운 그런 그 기쁨으로 그것을 이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생을 의미하는 기독교 상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재림, 파루시아로 얘기되는 그래서 파루시아 이 그리스도 파루시아는 도착, 도래를 의미하며 부활 승천한 예수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가리킵니다. 기독교의 소망은 어떤 사물이나 개념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맹목적인 어떤 소망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말씀과 성례 속에서 지속적으로 임하시는 그 분에 대한 소망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마태복음에서처럼 계속 고백을 하고 있죠.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리고 주 예수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도래와 그의 완전한 통치를 소망하면서도 그가 오시는 그 정확한 날짜와 방식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성서의 가르침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 늘 깨어 있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정말로 몇 월 며칠 언제 딱 온다라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그 재림에 대한 얘기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때를 기대하면서 살면 돼. 근데 반면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거.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거를 너무 정확하게 명시해 놓으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그 모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뭐 지금부터 50년 뒤에 오신다. 그러면 앞으로 49년간은 신나게 내가 할 거 하고 다 하고 삶을 즐기고 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오시기 1년 전부터 슬슬 회개하기 시작하고 준비하고 거룩하게 막 준비했다가 그때 어느 순간 딱 오시면 그때 그렇게 가면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몰라야 매일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면 우리 스스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그거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뭐 이제 92년도에 그 다미 선교회를 기억하시죠? 기억하는 분이라면 나이가 조금 있겠군요. 기억을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네요. 아니면 기억은 못하겠지만 아마 그게 다미 선교회가 뭔지는 이제 뭐 뉴스나 뭐 이렇게 통해서 들어봤을 거고 혹시 다미 선교회를 처음 듣는다면 검색해 보시면 관련 기사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때 여러 가지 그 담임 선교회가 들썩들썩했죠.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아주 그 사기를 쳤죠. 엄청나게 큰 사기를 쳤죠. 그 사기라고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어, 그 이장님이 뭐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보험 적금 이런 것들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온다고 한 그날보다 그 다음 연도 몇 월에 만기되는 적금도 들고 있었고 그 이후에 그날 재림이 일어나지 않을 걸 감안한 여러 가지 많은 증거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가 사기죄로 이제 구속된 거였죠. 정말 그 사람이 그때 예수의 재림을 믿었다면 사기죄로 구속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네. 그렇지 않은 증거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재림이라는 거 다 뻥이라는 걸. 어쨌든. 근데 그때 워낙 막 사회가 정말 시끄러웠잖아요. 그때를 경험한 분이 혹시 있다면. 그때 굉장히 시끄러웠고, 정말 그때 오는 거 아니야? 뭐 그런 분위기도 많이 좀 조성이 됐던 기억이 나요. 저는 당연히 그런 것이, 그런, 길거리에서 막 그 종이 나눠주는 사람들도 많았고. 근데 그 얘기를 다 듣고 사회가 들썩들썩했지만 저는 절대 믿지 않았죠. 저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믿진 않았는데 내심 그날 기억이 나요. 이제 그날 저녁에 잘 때가 됐어요. 시골에서 자는데 잘 때 어떻게 기도를 하는 건 기억나냐면 할 때 주님 저는 오늘 밤 12시에 그 주님 온다라고 하는 저 사람들의 그 이단적인 저 말을 믿진 않습니다. 믿진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주님께서, 주님께서 오신다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던 중학교 1학년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일화들이 많죠. 막 군대에서 있던 사람들이, 뭐야, 그, 재림 오면 그 하늘로 돌려 올라간다 그래서 전투화로 옆에 교회 잘 다니는 친구 그 발에 그 전투화 끈으로 묶어놨고 그 사람이 들려 올라가면 자기 따라 들어 올라가려고 이렇게 묶어놓고 잤다라는 얘기도 있고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어쨌든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얘기는 이제 성경에 종종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신실하며 하나님의 백성과 온 창조 세계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대한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영생을 의미하는 상징들 중에 죽은 자들의 부활, 그리고 몸의 부활을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럴 때 당시 퍼져 있었던 사상들, 플라톤의 사상도 그렇고, 당시 뭐 영지주의나 뭐 그런 사상들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보통 하는 얘기들이 몸, 몸은 부정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원론적인 사고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 뭐 그런 것들, 정신 이런 것들은 고유한 거고, 몸은 다 타락하고 없어질 썩어질 것들인데, 기독교는 자꾸 몸의 부활을, 특히 그렇죠. 몸의 부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상징은 영혼과 육체를 모두 포함합니다. 기독교가 강조하는 몸의 부활은 영혼 불멸을 전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영혼 불멸에 대한 믿음은 인간의 생명에는 본질적으로 파괴될 수 없는 요소가 있고 이 요소는 부패하고 소멸하는 육체와 분리될 수 있으며 이 본질적 요소는 육체 안에 그 임시적으로 거주함을 가정합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꼭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영혼 불멸의 교리가 함축하는 개인주의적 인간 중심주의와는 대조적으로 부활에 대한 소망은 단순한 나 자신이나 나의 가족, 그리고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의 미래,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8장에도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온 피조물에 대한 구원을 소망하면서 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후의 심판, 이 두 개의 그림, 사실 이건
이런 바티칸에 가면 볼 수 있는 그 미켈란젤로의 그 시스티나 성당 안에 있는 그 그림이 너무 크니까 그림을 잘라서 위아래 이렇게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계시된 하나님은 보복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심판을 너무 자유롭게 해석해서 무력화하는 것도 이제 옳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판자는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심판의 기준은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즉 남을 포괄하는 사랑입니다. 심판의 기준을 우리 멋대로 판단해서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정말 이런 표현들은 쓰면 안 되죠. 너 그러면 지옥 가. 이런 말은 정말 하면 안 되죠. 아무리 누가 나쁜 짓을 한다 그래도 지옥과 천국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이 행동은 지옥 갈 행동, 천국 갈 행동으로 이렇게 나눠서 말한다고 하면 바로 그 말한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판단하시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나쁜 길로 간 사람에 대해서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런 행동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판단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교만된 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상징으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 천국과 또 영원한 형벌, 이제 기독교 영생을 의미하는 기독교 상징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성경에서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에 대한 비중이 결코 동일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설명은 종종 언급되지만 그 멸망과 지옥에 대한 언급은 이제 경고로서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비중으로 천국과 지옥이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은 너무나 많이 언급하는데 그에 비해 그 지옥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적은 비중으로 성경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영생의 삶은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경험하는 화해를 상당히 초과하는 만물의 화해가 될 것이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온 피조물의 화해를 담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천국 그곳에서는 사랑의 셈인 영원한 삼위일체가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어서 여기로 접근하는 것을 막는 어떤 장애물도 없을 것이다. 그곳에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충만한 영광 중에 드러나며 사랑의 광선을 뿜으며 빛난다. 사랑의 샘은 애정과 환희의 시내와 강들도 흘러넘쳐서 모두가 마시고 헤엄치기에 충분할 것이다. 이는 마치 세상에 흘러넘쳐 사랑의 홍수로 범람하는 것과 같다. 라고 이제 천국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삼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성취된 화해와 삶의 기쁨으로 해석한다면 이 천국은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 모두의 완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영생은 자아의 존재를 무한히 확정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주의를 무한히 영속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영원한 복된 사회 안에 끊임없이 참여함을 의미한다고 보는 게 정통신학, 기독교의 신학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나란 존재가 영원히 그 존재를 영원히 늘려가는 것, 그게 영생이냐? 이거 무슨, 나라는 존재가 무한히 존재를 늘려가면서 그 오래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 아니면 지구상 초월해서 어딘가에 존재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쵸? 영생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복된 사회 안에 이제 끊임없이 참여해야지 그것이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반대로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와 분리되어 이웃과 소외된 채로 스스로 혼자이기를 원하는 곳이 지옥이다. 지옥은 역사의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자의적인 처벌 또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보복만으로는 이해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물론 이것을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전통 이제 조신학적 관점에서도 하나님의 처벌, 최종적인 보복, 그것도 같이 감과 동시에 현재 자신의 삶에서 소외되고 멀어지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자체도 이제 지옥으로 간주될 수가 있겠죠. 다음은 이제 조의신학적 관점에서 이제 보편 구원은 가능할까라고 하는 이 질문은 계속 제기돼 옵니다. 보편 구원이라는 말은 말듯이 온 인류가 이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는 구원과 멸망을 동시에 강조하는 구절이 있는 반면에 만물의 구원을 암시하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무언가를 주장하려 할 때 성경에 이런 본문이 있다라고 근거를 잡는 건 사실 굉장한 그 근거가 희박해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성경 한 구절을 근거로 모든 사람이 원하는 주장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로 애정론도 나오는 거고 성경이 애정론에 대해 언급한 분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 애정론을 지지할 법해요. 그럼 애정론으로 애정론이 그럼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것만 다 옳으냐? 그렇지 않고 예수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걸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충분히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더 많은 말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구원을 같이 완성해가는 웨슬리의 신학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것도 같이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의 몇몇 군데에서는 영원한 형별, 그러니까 지옥으로 암시되는 것과 낙원으로 암시되는 부분들 반드시 있습니다. 동시에 보편 구원,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문장만 놓고 이해하면 모든 사람이 삶을 얻어요. 혹시 이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으리라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앞에 문장과 안 맞아요.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라는 문장도 그리스도인들만 아담 안에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은 모두 진 거죠, 모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사람들도 모두여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문장만 가고 문자적으로만 이해한다면 로마서 11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긍휼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서 다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들도 성경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두 가지 예를 든 거고 이외에도 다른 부분들 찾아본다고 하면 보편구원에 대한 얘기들도 성경에 많이 나와요. 물론 처벌과 지옥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온다고 하면 이것들을 종합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만 말하는 것은 정말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을 관통해서 흐르는 사상은 뭘까? 여러분 당연히 성경을 관통해서 흐르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이것이 가장 기본에 대해 생각을 한다고 하면 어떨지는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목을 했을 때 그러니까 신부님하고 종종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신부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지옥이 있을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사랑이 너무 커서 근데 다 구원해 줄 건데 다 구원해 준다고 하면 막 살까봐 너희 막 그러면 지옥 가라고 겁준 게 아닐까요? 이런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 나름 충격으로 받아들이긴 했는데 부모님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 다시 한번 말썽 치면 너
집에서 내쫓을 거야. 정말 내쫓는 부모. 물론 간혹 있지만 거의 없다. 그거는 대부분 협박용으로 쓰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건 우리는 몰라요. 그 모른다가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혹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뭔가 정확하게 천국 지옥을 막 얘기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고 막 이렇게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저는 오히려 더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스스로 다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 되게 위험하죠. 맞아 읽고 좀 정리를 하면 이 가운데 어떤 것이 옳은지를 고민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세계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소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새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후반부에서도 말하는 아까 그 조지신학 책에 대한 부분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습니다. 저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보편구원을 얘기를 그 하나의 그 측면을 우리가 다루고 생각하고 다루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멸망에 대한 확실한 믿음 이거는 그 위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로 보편구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지 누구를 정말로 징계하실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인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뭘까? 우리가 내세를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가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에 너무 초점을 맞춰버리면 우리 현재 삶이 또 무너질 그 위험이 있죠. 그래서요,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우리가 이제 죽음 이후에도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지 어느 하나만을 너무 강조해서 이 세상에서 삶이 망가져서도 안 되고 아니면 이 땅에서야 뭔가 하나님 나라가 전부인 듯이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노력하며 이 나라가 우리가 소망하며 만들어가는 우리의 죽음 이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죽음 이후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소망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넷에 대해서 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 이번 강의는 마치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그 종합 토론을 하면서 또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질문과 이런 것도 받고 또한 다른 주제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강의를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강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